역대하 19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9장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야였고 아비야의 아들은 아사였으며 아사의 아들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인데요. 이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합니다.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아하시아가 태어납니다. 아하시아가 죽자 어머니 아달랴의 이 정신이 이상했던지 아니면 권력에 대한 야망이었던지 할머니가 아달랴가 손주들을 다 죽이고 7년 동안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때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시아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죽음을 피한 요시아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라는 이 숙모와 숙부의 도움을 입어서 성전에서 겨우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요시아가 아달랴를 이어서 왕이 되고 요시아의 아들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의 아들은 우시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우시야, 아마샤, 요시야, 아마샤, 우시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을, 왕의 이름들을 기억하기 좋게 한 번 정도는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여호사밧 왕, 4대 왕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35세 때 왕이 되어서 25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역대하 19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길랏 라못에서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여 다시금 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귀와 영광이 넘쳤을 때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우상을 섬기는 북왕국의 아합과 동맹을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죽음 마땅한 자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인간적 동맹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한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자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역대하 18장에 여호사밧은 그 시대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부부와 연혼 동맹,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국빈으로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방문을 하지요. 그 사마리아를 방문한 여호사밧에게 아합 왕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와 함께 길랏 라못을 치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서로 사돈을 맺은지라 나의 군사는 곧 당신의 군사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함께 참전하기로 결의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여호사밧이 마음이 찝찝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 나라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선지자이잖아요. 400명이 왔는데 전부 다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참전하십시오. 참전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참 선지자 하나니가 있었는데 이 참 선지자가
목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동맹은 잘못된 동맹입니다. 이 전쟁을 수행하면 반드시 대패할 겁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합은 거기서 죽고 여호사밧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새로운 성경을 시작할 때 1장 1절부터 1장 3, 4절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성경 안에서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새로운 전환장이 될 때 첫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9장 1절이 역대하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19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앞에 있는 사건을 모르면 그래,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렇지만 앞에 있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동맹을 맺고 전쟁을 수행하다가 한 왕은 그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구사일생으로 구해서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평안히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이 속에 그가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적 하나님 은혜로 길라 라못 전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여호사밧의 인생을 19장 1절에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에 들어가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자신의 노력이 있든 없든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친절과 호의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유다 여호사밧을 두려워하여서 침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공을 스스로가 정하여 바치는 정도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도리어 자기 스스로가 깨어버리는 자가 여호사밧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혜택을 받은 것이죠. 자격 없는 자가 혜택을 받은 것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한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은혜를 여호사밧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그냥 쉽게 그냥 모를까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은 그 순간 단기간은 그 은혜를 압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것이 여호사밧 같은 인간의 유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구사일생으로 하나님 은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말씀드렸던 하난이라는 선지자는 참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할 때 하나님만은 올바른 예언을 했습니다. 그 아들 예후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후가 여호사밧을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에 그러나 라는 역접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견자 예후가 먼저 책망을 합니다. 무엇을 책망합니까? 아합과의 어리석은 동맹을 책망합니다. 예후는 여호사밧이 악한 자들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 아닙니까? 아합의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습니까? 여호와를 배격하는 정책을 썼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는 정책을 썼던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무런 생각 없이 연혼동맹을 맺고 함께 전쟁에 참여한 것이 어떤 행위였는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 그것이 바로 책망받을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선견자가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호사밧 생전에 적군의 침략을 받았으며 20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는 엄청난 궁중 대학살극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여호사밧의 손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한 것이죠. 두 번째, 선견자 예후가 공평한 보상도 예언합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선언하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아세라 우상 배격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점을 기억하고 선견자를 통해서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들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든 순종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선한 일에 더욱 부요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요, 다 악한 일을 하는 성품도 있고 선한 일을 하는 성품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자들은 선한 일을 조금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악한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결혼 동맹을 맺은 것, 그와 함께 전쟁을 수행한 것이 여호사밧의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잘한 점은 어떤 점입니까? 그가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린 일을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 여호사밧이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한 게 99가지입니다. 잘한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한 것, 부정적인 것보다 우리의 잘한 것, 긍정적인 한 가지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99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99가지의 단점을 찾아서 계속 그 상처를 덧내게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의 장점을 존귀하게 보는 눈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을
본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밤늦게까지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찬송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허물보다 우리의 잘한 점을 더 크게 보시는 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를 배격한 것과 하나님을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던 점, 그 점을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개혁운동을 합니다. 선지자 예후의 책망과 격려를 듣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여호사밧은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습이 4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직접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여호사밧의 트레이드 마크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도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17장 7절부터 9절에서 그렇게 한 것이 여호사밧의 가장 잘한 일입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실수하고 나서 뉘우치고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자신이 직접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솔선수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 왕은 각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재판관을 임명해서 공평과 정의를 세우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이 잘 지켜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공평과 정의에 관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 공동체에 세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위로를 느낄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잘못된 거야. 그걸 보고요,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시는 동시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작은 위로가 느껴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 가지의 장점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합니다. 여호사밧이 받은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다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것이 여호사밧이 받은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겸손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두들겨 맞고 나서 죽을 뻔하고 하나님 은혜로 돌아와서 여호사밧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온 나라에
좋은 팀들을 세웁니다. 각 성과 예루살렘에 지도자들을 세우고 재판관을 세워서 함께 동력하는 좋은 리더가, 더 좋은 리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참 어리석은 한 인간이 돌이키기만 하면 귀한 사역자가 됨을 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참 어리석은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리석어서 각기 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만 거기에 여러분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러한 변화는 자기가 변화되고 싶어서 변화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호사밧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 여호사밧처럼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잘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살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존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고 우리의 가문에 평화가 넘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인간적인 방법, 인간에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우상숭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 더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되돌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아름다운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에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옵니다. 저는 이분을 잘 모르는데 우리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중에서도 평안하시지요?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제도 이곳 코로나 확진자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에 다녀오신 오요셉 목사님께서 확진이 되셨고 사모님 최안나 사모님께서도 확진이 되셨습니다. 두 분이 입원 중이신데 사모님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80 탈진 상태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투여하는 외에는 다른 치료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두 분을 위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요셉 선교사님, 최안나 사모님, 키르기스탄입니다.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긴급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리석은 인간 여호사밧을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축복을 유지하려고 했던 여호사밧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젊음과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솔선수범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인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숙희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딸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상희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최은기 집사님, 김유경 집사님, 김민주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경자 A 권사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인들 많은 분들이 암에서 회복되고 있고 또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요셉 목사님, 최한나 선교사님, 이 두 분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 산소 포화도가 정상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코로나의 위험에서 구원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